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성도의 역사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회 계신분들과 인사 한번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되게 금방 인사가 끝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웃음을 장착하고 감사합니다부터 아주 진하게 그리고 사랑합니다는 약간 느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6년도가 5월달 오늘 마지막 날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반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1월부터 5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터,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떤 잘함과 못함,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 이거와 상관없이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실에 관한 하나님의 신실함 또 인간의 신실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실한 성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지만 그 기록된 주제를 어떻게 기록해 왔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의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외 없이 그 뜻이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자리를 지키는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자리를 지키는 견고함, 이걸 신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좀 쉽게 풀이하자면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맺은 약속, 언약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는 태도, 이걸 신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건 뭐냐면요, 제가 이게 성경 단어를 찾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실과 충성이라는 말이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 뭐 사전적인 의미, 또 성경에 나오는 뜻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성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정성으로 자기가 한 말과 책임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게 사전적인 의미, 성경에서 얘기하는 충성의 의미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말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고, 그 말한 것을 그대로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 태도,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군대 가면 뭐 여러 가지 경례 구호가 있지만, 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말한 대로 끝까지 당신에게, 나라와 민족에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으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책임지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또 한 가지, 성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태도, 이게 충성이고 이게 신실함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뭐 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거든요.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보다 끝까지 들어봐야죠. 참 신실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제가 참 까불었거든요. 까불었고, 뭐 저는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 이런 거보다 항상 친교부장, 뭐 레크레이션, 뭐 이런 걸 주로 감당했는데, 권사님 눈에는, 장로님들 눈에는 제가 신실해 보였나봐요. 이게 신실하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저의 모습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는 사실은 뭡니까?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도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된다?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인상 쓰지 말고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그 말을 들면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실한 성도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는요, 그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난 본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인간의 신실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이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의 신실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신실함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신실한 성도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모세 출생과 또 모세가 어떻게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성장을 했는지 짧은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출생할 때는요, 성경 역사적으로 가장 암흑의 시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도 가장 암흑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고센 땅에 내려와서 살았던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들보다 더 많은 인원수를 자랑하네. 저러다가 우리에게 반역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부려먹었는데 우리를 정복하거나 이제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그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더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해서 사람들이 이내 지쳐서 쓰러져 죽게끔 만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된 노동을 시켰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생각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나마를 낳으면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고 여아를 낳으면 남겨둬라.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남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운명인 거예요? 죽는 운명인 거죠. 죽는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이 굉장히 물로 인해서 풍요롭고 또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업이 잘 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일강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일강에는요, 온갖 악어떼, 또 많은 날짐승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이를 던진다? 이 말은요, 죽이겠다는 말인 거죠. 결국 물고기 밥이 되든지 악어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죽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우뚝 세워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요게벳이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생겼다.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좋게 보였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할 때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모든 창조가 잘 진행되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하는 말을 한 건데요, 오늘 요게벳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외모가 출중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토부라고 하는 말 뜻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막 연구를 해요. 어떻게 알았을까? 요게벳이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요셉의 꿈 가운데 하나님의 현몽이 있지 않았겠느냐, 또 기도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느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뭐 친히 찾아오셔서 뭐 수태고지 또는 그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들을 여러 학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성경 그 어디에도 일절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잘생긴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 아이를 숨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숨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의 명령은 뭡니까? 남아를 나면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일강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게벳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바로의 왕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석 달 동안이나 키웁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예,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게벳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챙겨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버리지 않고 키운 거예요. 키우면서 아마 하나님의 뜻을 구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성경에도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요게벳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석 달을 키웠는데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우렁차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때 오늘 요게벳이 취한 행동이 또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 안에 넣고 나일 강가에 보내는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어보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제 버리라고 했으니까 때가 됐구나, 이제 버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우리 가족 다 죽겠구나, 이런 마음에서 정말 그냥 아이를 버린 건가? 그럼 그냥 버리면 되겠죠. 근데 오늘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안쪽을 역청과 나무의 진으로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바른 다음에 그곳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 강가에 갖다 놓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아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아이를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게벳은요, 믿음으로 아기를 석 달 동안 길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그때에도 그냥 자기 뜻대로 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 안에를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이 아이를 이제 내 손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키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이 바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놓고 나일 강가에 띄운 것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여러분, 요게벳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신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기를 나일 강가에 놓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주권자십니다.
이 아이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갈대 상자,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건데, 이게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방주도 역시 테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딱 2번 쓰였는데, 창세기 노아 방주와 오늘 모세의 갈대 상자 할 때 같은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와 가축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 요게벳이.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떠맡기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던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요게벳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게벳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신뢰의 모습으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그렇게 나일 강가에 놓았다.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향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혹여라도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 역시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참 힘듭니다. 또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게벳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도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고, 하나님께 그 자녀를, 그 아들을 온전히 내어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어떤 성도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를 찾고 계신다. 그런 신실한 성도를 찾으시고 그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긴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 열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참사랑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앞길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신실한 성도,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내가 신앙인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 여러분, 오늘 요게벳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이 있었어도 히브리 민족은 계속해서 어찌 보면 부흥하고 있었고,
출산율을 자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뭔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후사를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인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께서 벌써 아브라함 시대에 이제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의 기한이 차면 굉장히 많은 민족, 많은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누구도 어찌 보면 대상자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죽고 없습니다. 벌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지금 이제 모세가 출현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많은 백성으로, 더 강대한 민족으로 계속해서 세워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66권 성경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때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저질러요. 때는 못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지 않게 세상을 자꾸 기웃거려요. 잘못된 행동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여기 미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 신실입니다. 신실. 충성이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는 항상 어떠시대요? 미쁘시니 신실하시대요. 신실하시대요. 그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부인하지 않으신대요.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나 약속 취소. 너한테 복 못 주겠다. 나 다른 사람 알아볼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뭐 어떤 게 캐자다, 와 그렇구나, 계속 엉망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뭐 약속하신 대로 붙잡아 주실 거 아니야. 그럼 정말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고요. 저런 말씀을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인간의 신실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인간이 신실하게 반응을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화가 계속 지금 학살되는, 남아 아이들이 계속 나일강에 빠지는 그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거거든요. 또 장차 이 모세가 뭘 씁니까?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라는 게 성경에 안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5권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런답니다. 이 모세오경도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사 모세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요, 자, 아까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 강가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이 갈대 상자의 특징이 뭡니까? 방주의 특징이 뭡니까? 노도 없고요, 키도 없습니다. 물결 치는 대로 가는 것이 방주요, 갈대 상자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요게벳은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아까 맡겼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맡긴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요,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그때를 맞춰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딱 열었을 때 아기가 울어요. 근데 바로 공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여러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 자주 하는 표현, 아우 재수없어,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야, 저거 히브리 애들이네, 저거 나일 강가에 던져 죽어야 되잖아, 빨리 던져버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 하나님은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시간, 정확한 타이밍에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고, 갈대 상자를 딱 열었더니 애가 막 우는데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살펴보니 뭐 공주가 아기의 젖을 먹일 수도 없고, 자기 함께하는 여종들한테 물어봐도 젖 먹일 사람이 없어요. 때마침 대기하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어머니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된다, 우리 애굽에도 젖 먹인 유모 많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허락해요. 처음 보는 모세의 누이의 얘기인데도 허락을 해요. 그래, 모세 엄마 요게벳이 들어가서 모세에게 젖을 먹입니다. 무엇을 받고요? 돈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신실한 요게벳의 믿음의 반응에 놀랍게 역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성도,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를 찾고 계시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제자리일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 못 될까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요게벳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시고요, 그런 성도에게 오늘 하나님 요게벳에게 베푼 그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베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정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런 간증과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터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모두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성도를 찾고 계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세요. 세상에 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이때지만, 이러한 때에 참사랑의 성도들이 믿음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붙드는 믿음, 이거면 됩니다 하는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난 그거 잘 안 되는데요, 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믿음으로 맡기죠? 아니요, 여러분, 내 손을 떠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요게벳 자기 손을 떠났습니다.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자기 손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레이더 안에 하나님은 그 시선을 한 번도 떼지 않으시고 놀랍게 바로의 공주 앞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맡기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렵고 무섭지만요,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는 계속 있음을, 하나님의 시선 안에는 계속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맡긴다는 건요, 하나님은 계속 나를 바라보고 계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행동,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막연한 낙관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거 정말 좋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그죠? 전 최소한 이런 믿음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낙관주의,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만 딱 맡기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최소한의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기도, 말씀, 예배, 이런 삶을 우린 계속 꾸준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게벳도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의 진을 발라서 모세가 나일강가에 이 모세를 태워놔도, 그럼 나일강가에 떼어놔도 물이 잠기지 않도록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런 준비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최소한의 준비된 믿음, 말씀, 기도, 예배, 이 삶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우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의 시나리오보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훨씬 더 크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크다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10번 막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가 몇 살 이렇게 하고, 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막 시나리오를 적지 않고 머리로 막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떨 땐 잠도 못 자고 뒤척일 때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요, 요괴벳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애국 군대에게 들키지 않고 이 모세 잘 키워봐야지, 잘 키워봐야지. 군대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아이의 입을 탁 막고 코만 숨쉬게 해서 잘 키워봐야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런 생각 못하게 합니다. 아이를 집 밖으로 밀어내시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모세가 들리게 합니다. 요괴벳의 눈,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다 끝났다 이제. 우리 모세 저 호랑이 굴로 들어갔으니 저거 죽은 거나 다름없다. 저 사람이 아주 무시하는 히브리인인데 분명히 종으로 쓰거나 나중에 쓸모없으면 갖다 버릴 거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요괴벳의 시나리오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잘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궁에서 놀랍게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능하더라. 하나님은요, 요괴벳이 가진 시나리오를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잘 자라게 하셨는데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배우게 하시고 또 애굽의 말을 잘 능통하게 할 수 있게끔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유학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모세를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면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신실한 성도로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